보실 성경 말씀은 디모데전서 4장 1절 2절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의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아멘.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는 전에와 달리 많은 과학적인 축으로 문화 양식이 다양해졌고 또 여러 가지 우리가 살아가는데 소재들이 많아졌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이렇게 물질적으로 문화적으로 다양하게 갖추어진 이런 풍성한 가운데서 잃어버린 것이 있다면은 우리 사회적으로도 그렇지만은 양심이 많이 메말라져 버리지 않았나. 기기 문화와 그리고 광속도로 돌아가는 이런 세월을 살면서 또 복잡한 이런 문화 속에 살면서 고요히 우리를 지켜줘야 하는 자기 양심을 잃어버리는 그런 사태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래서 우리 기독 신자로서 믿음 갖고 양심 관계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말세다 말세가 되면은 이 사상 자체가 그러니까 잘못된 사상이 많아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원래 원했던 바가 아닌 결과로 그런 잘못된 사상이 만연해질 수가 있습니다. 소위 인본적이고 합리적이고 철학적이고 과학적인 이런 것들은 우리가 발전하기 위한 우리 스스로의 도모하는 지혜이다고 했는데 이것이 나중에 혼란을 겪고 이런 과학 문명을 또 우리의 사유를 풍성히 발휘하다가 나중에 자가당착에 빠지는 그것은 원래 정한 일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의 지혜는 자기께 빠진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이 너무 머리를 잘 쓰면 지혜롭게 사는 거와 좀 다릅니다만 아주 간사스럽게 머리를 빨리 돌리면은 양심이 누락돼요. 그러니까 도둑이나 이 범죄자들이 지능이 높아요. 지능이 높은 것과 양심이 없다고 하는 것이 동일한 건 아닌데 인간적인 입장에서는 그런 현상이 참 많습니다. 양심을 지키려니 눈에 보이는 대로 못 살겠고 절제가 필요하고 또 규제가 사회적 윤리 규제가 있고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양심적으로 우리가 산다고 하는 것이 불편한 것 같고 세상을 살아가는데 처지는 것 같고 그랬는데 사실상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진다 해도 양심이 쏙 빠져버리면은 건조되고 사람이 살아가는 의미를 상실하게 되는 이런 경우가 됩니다. 이래서 양심이라는 게 너무 중요한데 본문 2절에 보면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많은 다양한 정보 가운데서 정보가 많다고 하는 것은 혼란스럽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정보가 많이 생길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교회가 뭐 산에 가서 입산 수도하는 것도 아니고 삶을 현장에서 사니까 듣고 보고 같이 섞여서 살아야 됩니다. 그런 가운데서 마음에 또는 사상을 지켜나간다고 하는 것이 대단히 어려운 거예요. 우리 입으로 또 우리가 확인하기는 예수님이 구주라는 것은 사실인데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또 믿어요. 또 확신이 들고 그래도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섞여 사니까 자연히 사상이 나빠지면 그러니까 그 환경적인 여건이 안 좋으면 그런 영향을 입게 마련이죠. 사람이 뭐 기계도 아니고 자연히 심정적으로 부족해집니다. 십자가를 찌고 기도하고 물론 다 원칙은 있어요. 그러나 그게 그렇게 잘 되지를 않는다 그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말세가 되면 이렇게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바울의 어떤 뭐 단순한 견해가 아니고 성령이 말씀하시기를 그랬어요. 성령께서는 성경을 쓰게 하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이신데 이 성령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실 견해가 아닙니다. 말세가 되면은 믿음에서 떠나는 신자를 말해요. 세상은 물론이고요. 갈수록 더 악해지겠지만 신자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믿음에서 떠나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 자녀인 자녀라도 믿음이 상실되면 이제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지고 어려움이 닥치게 될 것이다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거짓 사상이 그렇게 진리를 이길 수는 없지만 진리를 와해시키는, 우리의 삶 속에서 와해시키는, 진리는 그대로 영원히 존재하지만은 우리가 그 믿음을 발휘하는데 문제가 발생된다고 하는 예언이 이렇게 있습니다. 믿음에서 떠나 할 때는 신자를 말해요. 그래서 말세가 되면은 많은 사상, 많은 여러 가지 사유들이 있는데, 이는 어떤 그 이념적인 것들, 사상적인 것들, 또는 여러 과학적인 주장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있으면 결국은 우리가 믿음에서 떠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말세가 되면 왜 이렇게 거짓된 사상, 옳지 않는 거짓 사상이 이렇게 많아질까? 마지막 때가 되면은 아시다시피 적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나타나서 세계를 지배할 날이 올 것이고, 그가 잠깐 이 세상을 통치하게 될 때에 수많은 성도들이 괴로움을 당하고 순교도 당하고 세상 사람마저 나중에 후회를 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데, 그러다가 주님께서 오셔서 그를 잡아 산채로 지옥에 보내시고 우리 성도들을 부활시켜서 영원한 천국으로 데리고 가실 것인데, 종말이 되면은 이렇게 왜 거짓된 사상이 나타날까? 사람이 본성이, 죄성이 있어서 점점 자라서 자멸하는 그런 자연적인 현상이기도 하지만은, 마지막 때가 되면은 마귀가 이 세상을 아예 실제로 용이 땅에 내려와서 적 그리스도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그를 붙들고 세상을 마귀적으로 지배하도록 하게 되는 거죠. 그 전에 그런 전조로 사유 자체를 자꾸 바꾸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회 그런 이상한 영들과 사상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시기 직전에 마지막 선지자 세례요한까지 왔습니다만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메시아라고 했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는 또 내가 예수다, 내가 신인이다, 내가 재림한 구주다, 뭐 이런 사람들이 많이 올 것을 성경은 또 예언하고 있습니다. 범사가 다 그렇습니다. 전조라는 게 있어요. 폭풍 전야가 있고 무엇이든지 도끼 자루가 도끼에서 빠질 때에 그냥 훌렁 빠지지 않습니다. 삐걱삐걱 할 때에 그것을 안정되게 잘 넣고 단단하게 해야지 계속 도끼질을 하다가 도끼가 빠지죠. 과거에 옛날 선지자가 도끼가 물에 빠졌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미리 빌려온 도끼라고 그랬어요. 미리 조심해서 써야 되거든.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께 주시고 어떤 면에서는 빌려 쓰는 겁니다. 그 믿음이 도끼가 도끼 자루에 빠지듯이 믿음이 빠져나갈까봐 조심스럽게 항상 자기를 점검하고 잘 살려나가서, 믿음은 거두어 가시면 안 믿어져요. 에베소 2장 8절에 믿음은 선물이라고 그랬거든요. 빌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내 것이 아닙니다. 그 믿음을 받았으면 잘 보유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이해되어져야 되는데, 모든 만물 만사가 하나님 것이고 하나님이 엄청 큰 사랑으로 맡기셔서 우리는 천지기로 관리하다가 세상 가요. 그러니까 남의 거다 생각하고 내 몸부터 시작해서 내 가족과 물질과 모든 것을 내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 것으로 생각할 때 그때 욕심과 모든 것들이 이제 문제를 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내 것이 아니고 남의 것이다, 이 부담스러운 것이다, 빚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조심스럽죠. 감사하면서 쓰고요. 이자를 내라 하나 하나님께서 공기와 햇빛과 물질과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더 감사하면서 조심조심하게 그렇게 써야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을. 그래서 내 것이라고 하는 주장이 이제 생기면 그때부터 하나님도 멀리되고 모든 직업에 있어서 방탕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생각하고 믿음의 관념 자체도 그렇지만은 믿음 자체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믿음으로 이해하고 하는 이 모든 자체가 하나님 거라고요. 빌려준 거라. 그러니까 이게 타의에 의해서 믿어진 거 계시입니다. 그러면 감사함으로써 잘 이해하고 간직하고 그 믿음으로 생각하고 살려고 하는 의지를 잘 보유할 수 있도록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말세가 되면 이렇게 여러 가지 잘못된 사상들이 일어나게 될 것인데, 고린도서 12장 14절에 보면은
이 사탄도 광명한 천사로 변신해가지고 우리를 미혹한다고 그랬어요. 우리 이 세상에서 비슷하게 생긴 것 참 많습니다. 무엇이든지 오리지널이 있고 그다음에 이미테이션이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 일에도 원칙이 있고 또 변질이 있습니다. 사람이 본성이라는 것이 원칙에 가깝기보다 이렇게 꾸미는 데 있어서 또 변질되고 적당히 하고 그 시대에 감각적으로 보통 시민의식에 맞는 것을 쇼킹하게 잘 받아들이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온 교회에 별 신앙이 다 있고 한데 말세가 될수록 평신도라도 영분별력이 있어서 모든 영을, 모든 메시지를 다 진리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요. 우리들이 다 듣고 보는 게 좋다. 그거는 이단들에게도 자기들끼리 그렇게 말하잖아요. 우리 시민이 생각하는 것이 곧 전심이다. 아니에요. 아니에요. 군중 속에서는 어쩌면 진리가 없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민의식, 그것이 진리다. 그건 오히려 더 역류하는 이야기입니다. 오직 우리의 참된 믿음은 어느 시대나 개인적으로나 공동체적으로나 믿음을 다시 숙고하고 정돈할 때마다 무엇을 해야 됩니까? 성경적이냐? 우리들의 생각이, 나의 감정이 이것이 옳다 이것이 아니고 우리들이 생각하고 나의 확신이 성경적일까 하는 겁니다. 자꾸 성경을 벗어나서 자기 주장으로 성경을 이용하고 끌고 나가면 이건 악한 영에 사로잡힌 거예요. 항상 성경 앞에는 원리가 강화되어 있는 게 있고 따라가야 되는 부수적인 것이 있고 모든 삶에 그렇잖아요. 중요한 게 있고 덜 중요한 게 있고 급한 것이 있고 나중에도 되고 하는 이런 원리가 삶의 이런 그 상식이 성경에도 나옵니다. 성경에는 어떤 대원칙, 거기에 부수적인 원칙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강화되고 있는 제1번 그것을 놓치고 2번, 3번, 4번 맨 끝에 있는 걸 가지고 막 강조하면 그것은 자기 심정에서 그걸 좋아하기 때문에 선택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 때문에 잘못된 거예요. 1번이 1번답게 중요하게 여겨져야 되는 거예요.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는 것은 내 정서일 뿐이기 때문에 항상 고개 숙여 하나님 앞에 1번이 1번답게 내가 믿어지게 하시고 내가 그렇게 맞추기를 소원합니다. 이런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우리의 믿음은 결국은 복음을 들었을 때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거죠. 로마서 10장 14절에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그래 안 들었을 때는 몰랐어요. 들으니까 일단 정보죠. 그 정보를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있는 통로를, 그런 기초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기독교 신앙의 근원이 돼서 모든 판단과 시작과 결말과 평가에 성경이 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단이나 전통이나 그 당대의 시민의식이나 그 교인들의 생각 또는 내 확신, 내 경험으로 비추어 볼 때 어떻다.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면은 아무리 내가 옳은 줄 알아도, 우리가 옳은 줄 알아도 아닌 거다 생각을 하고 아닌 것이 아닌 것으로 보이도록 기도하고 회개하고 마음을 바꿔야 됩니다. 이래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말세가 되면은 이런 여러 가지 사이비 사상들이 우리를 영향을 끼치니까 조심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항상 구별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 많은 잘못된 사상이 나타날 것인데 신자들도 위협받는다 하는 전제를 알아야 되겠고, 두 번째로는 성도는 믿음을 지킬 때에 무엇을 지키는가?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물론 기독교 교리가 있고 전통 생활 풍습이 있고 다 합니다. 각 교회마다 교단마다 어떤 스타일이 있고 한데, 그러나 우리 사람이 다 가지고 있는 양심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양심이 믿음으로서 어떻게 잘 지켜져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참 잘 믿는다 저 사람 이렇게 말을 할 때, 교회를 열심히 다닌다, 무슨 기적을 행한다, 이것도 이제 포함은 되겠지만은 저 사람 참 예수를 잘 믿는다라고 일반 사람들이 이제 인정을 하고 감동을 받고, 그래서 그 사람을 쳐다보고 하나님을 달리 생각했다 이럴 때는 주로 보면은 그 사람이 참 양심적이고 정의로울 때 그렇습니다. 흉악한 사람은 양심적이고 정의로운 사람을 이용을 하려고도 하겠지만 세상이 지금 그렇잖아요. 그러나 끝까지 정의롭고 아예 뭐 죽을 것 같은, 큰 손해를 볼 것 같은데도 참 공의롭고 정의롭고
그리고 참 양심적으로 말하고 반성하고 그렇게 솔직하게 나오는 사람을 어쩌면 두려워합니다. 사람이 때로는 하나님을 대해서는 심판을 하는데 무엇이 심판하나 하면 욱박지르는 것이 아니고 정직한 양심을 발견하게 할 때 상대가 두려워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좀 아는 사이인데도 그러면 내가 어떤 믿음의 비밀 때 진정한 양심을 못 지키고 있다는 말입니다. 어떤 면에 있어서는. 내가 참 양심적이고 진지하고 진정하고 정의로우면요. 어느 때 어느 시에 신의가 가요, 사람이. 그래서 정직해야 됩니다. 조인이 거짓말하고 장사하고 공갈 치고 사업하고 이게 안 됩니다. 백날 교회 다녀봤자 안 되는 거예요. 남들에게 해 닦이치고 죽을 때 내가 좀 잘못된 것 같다. 잘못된 게 아니고 벌 받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하는 대전제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시비를 하겠지만 내가 알기로는요. 거꾸로 이렇게 이제 생각하면 예수 믿는 사람에 대한 자연 발생적인 새로 거듭난 존재의 행위들을 성경에서 예정을 이렇게 쭉 보면 그렇게 사기치고 백성이 사는 게 아닙니다. 거듭난 사람은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다 한 번에 회개하겠다. 어느 천년에 그 위험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사람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거짓말하고 돈 버리고 당장 오늘을 위해서 그렇게 살거든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면 온갖 것 다 갖다 붙여요. 근데 책임 못 져요. 그러다가 멸망을 당할 것이 뻔합니다. 90% 이상. 신기하게 어쩌다가 돌아설 수도 있지만은 거의가 안 돼요. 거의가 안 됩니다. 아무리 믿음을 하나님께서 주시지만은 믿음을 주시면 뭐든 된다고 하지만은 너무 그러니까 가톨릭에서 대제 소제 이렇게 나눕니다. 너무 정서상 돌이키기 힘든 데로 가면 자살해요. 못 참아냅니다. 그리고 자살까지는 안 가도 신자라도 너무 비성경적으로 살다 보면 거기 굳어져서 자포자기하는 거죠. 생활에서요. 하나님 생명의 길을 자포자기하는 것만큼 더 안타까운 게 없죠. 그게 사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 같이 살아보려면 예수 안 믿는다 하지만 믿는다 하면서 우리가 그를 볼 때 천국 갈 사람으로 여겨주고 싶은데 전혀 아닐 때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하나님 백성이라면은 기본적으로 불신자라도 자기를 수련하고 하는 사람들은 인격적으로 살려고 하겠지만은 인격가 좀 다른데 양심적으로 산다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모든 일에 있어서는 진심이라는 게 있어요. 그걸 붙들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심지어 우리가 교회에 여러 가지 성례가 있고 한데 세례를 받는 것조차도요.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에 의식적으로 저렇게 하면은 신비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약속을 하셨으니까 제가 속죄되는 것이다. 원론적으로는 그렇게 맞죠. 근데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거죠. 내가 양심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믿음이 안 오고 이해가 안 되는데 세례를 받는다. 세례 받으니까 거기에 양심이 생겨요? 그건 아니에요. 종교적 의식에서 특별한 예식이니까 좀 마음은 좀 그렇죠. 일반 정서는 아니죠. 그건 며칠 지나면 별 관심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세례식을 안 받아도 이미 마음에 세례를 받아야 된다 이거죠. 먼저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고 이스라엘 백성 그렇게 말하듯이.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세례식, 무슨 식, 교회 의식이 아니고 구약과 다릅니다. 마음의 양심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마음, 하나님이 참 신이시다는 것을 믿어지는 마음, 이 양심이 먼저 살아나야지. 종교적 양심이라고. 이 종교적 양심이 불러일으키지 않으면은 교회를 다닐 수는 있어요. 종교 문화 생활을 할 수 있다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외식으로 예수를 믿으면은 그게 묻어서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해요. 믿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양심적으로 믿는 것은 다르다는 거예요. 양심적으로 믿으려 할 때는 어떤 자기가 다니는 교회의 규모나 어떤 여러 조직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진정 어떻게 믿는지는 환란이 오면은 큰 교회 다니는 사람 믿음이 커집니까? 다 날아가 버려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학벌과 경험과 내가 가지고 있는 여건들이 환란기에 나를 지키느냐? 환란이 시금석이거든요. 신앙이냐 아니냐. 그러니까 이걸 못 지켜줘요. 특별히 물질은 환란기에 아무리 힘이 안 된다고 그래서 나를 내 영혼을 못 지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일상에서 혼란이 없고 큰 뭐 문제가 없을 때는 잘 믿는 거 하고 왔다 갔다 하죠. 그리고 가능한 큰 교회를 다녀야 되겠다는 둥. 그거 다 허다한 짓입니다. 좋은 영향을 받을 것 같지요? 안 그래. 그런 마음을 빼앗았어요. 지도자는 또 해먹고 있어요. 막 속말로 말해서. 그러니까 지금 대개의 경우 큰 교회가 다 타락했어요. 옳은 이야기를 하면 안 들으니까 자꾸만 마음만 간지는 거야. 잘 믿어지는 것 같고 하죠. 그거 아닙니다. 그렇다고 작은교회주의라는 말이 아니고요. 작은교회도 덩달아서 똑같아. 이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심히도 진정한 의미에서 양심이 중요한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교회 왔다 갔다 그러지 말고 어느 날 조용히 그래도 예배를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조용히 자기를 돌아보면서 묵상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진정 믿음으로 사는 사람의 정신이냐 그런 사상자냐 하는 것을 고요히 반성해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 이걸 항상 반성해야 됩니다. 에베소 4장 25절에 보면 그런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됩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오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선 사도는 8천도 아니지만 예수 안에서는 한 형제 자매가 됩니다. 그리고 믿음이 강화되면 밖으로 나간다 아닙니까? 세상 사람을 만나도 곧 나의 형제가 될 사람들이라 하는 개념이 있어요. 그리고 교회는 한 공동체로서 지체라고 했는데 우리 몸 구조가 손과 발과 내 몸에 다 붙어 있는 것은 똑같이 귀하고 똑같이 같은 피가 흐르잖아요. 그와 같이 우리가 믿음으로 이해하게 되는 교회 공동체와 믿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영혼이 같은 마음으로 살려고 하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내 오른손이 왼손에게 어떻게 건지르고 싶다 하는 것을 안 건지르고 싶은데 건진다. 이런 거짓이 있을 수 있습니까? 진실만 통하지 않습니까? 내 몸 자체는. 그러니까 우리가 지체의식을 가지고 내 몸이 한 몸으로서 거짓이 없이 움직이듯이 우리 성도가 거짓이 없는 문제는 교회 교인들끼리 사기를 친다. 그거 잘라버려야 돼요. 그 인간은 새로 교정한다 해도 또 거짓을 할 거예요. 교회가 돈 때문에 교인들끼리 싸움을 하고 금전 문제만 아니지만 이게 한 지체라고 할 때는요, 양심적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진정한 양심, 참 양심. 온갖 거짓말을 다 하고, 우리가 세상 사람들 이렇게 보면, 특별히 사업하는 가운데서, 막, 큰 사기예요. 그래서 거기에 안 넘어가려고 길을 쫑긋하게 세우고, 눈을 똑바로 떠서 상대방을 의식을 하면서 이 얘기를 하고, 이렇게 상거래를 하지 않으면 당하니까, 이 세상은 너무너무 사람들이 거짓말을 많이 하거든. 뭐 이 얘기 자체가 아예 거짓말로 시작해서 거짓말로 처발합니다, 그냥. 대화가. 그리고 이 얘기를 들어보면 사기꾼 냄새가 펄펄 납니다. 대부분 또 사람들 다 그래요, 지금은. 순수하게 하면, 순진하다. 저놈 이용해 먹어야 되겠다. 이렇게 나가는 거죠. 이놈은 좀 순진하네. 이놈은 어떻게 하든지 내가, 너 것들에서 내가 이놈을 이용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사악한 놈이지. 근데 교회는 그러면 안 됩니다. 교회는 거짓말 하면 안 돼요. 교회는 내 한 몸의 지체가 거짓없이 이렇게 움직이듯이 우리는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사회를 살아갈 때 거짓된 그런 생활 방식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전 국민이 아파하고 특별히 교회가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리지도 못하고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이런 때에 특별히 개척교회를 하거나 또 큰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생활이 상당히 힘들어지고 하니까 헌금도 적어지고 모이지 않으니까는 이제 일상 헌금하던 그런 것도 잘 안 되고 이러니까 경제가 잘 안 돌아가니까 목사들이 뭐 생활이 어렵고 저거 이런 소리를 뉴스에서 나옵니다. 근데 그건 조용히 해결할 일이지 세상 밖에 나가면 안 됩니다. 그 소리가. 생활하기 위해서 교회 합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려움이 와도 어차피 교회는 원래부터 어려운 거예요. 요즘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우는 소리 그런 거 하면 안 됩니다. 무슨 코스프레도 아니고 교회는 항상 어려움이 있고 언제라도 뭐 풍족하게 지낸다 그건 없잖아요. 그래 해서도 안 되고 항상 어려움은 있는 거예요.
그것을 세상에 뭐 얘기를 하고 조직에, 세상 조직에 뭐 의존을 하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교회가 뭐 국가교회입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일로 항상 기도하고, 도저히 일어날 수가 없으면은 문 닫아야 되지, 어떻게 해요? 또 다른 기회가 있겠지 하고, 그래야지. 그걸 뭐 세상적으로 뭐 한탄하고 그건 안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까지 어떤 시대에 살든지 어떤 조건에서든지 누구나 환난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혹 부족하고 또 경험이 부족하고 해도 그러나 우리 속에 성도는 어디에 나서든지 진실함이 충만하면 됩니다. 경험과 지식과 여러 가지 여건이 부족하더라도 정직한 것, 신뢰성이 있는 것, 그거 하나만으로도 사회에서는, 회사에서도 지목하게 되고 그 사람에게 맡길 것입니다.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로 사람은 정직성과 신뢰성 앞에는 약합니다. 왜? 모두가 다 거짓말을 하는데 아무리 기술력이 있어도 그 사기를 나중에 결국은 회사 자체를 사기를 치고 도망갈지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여전히 우리 인간 사회는 정직과 신뢰가 너무 중요합니다. 교인은 진리를 믿는 사람이, 진리는 아레데이란 말은 영어로 트루스로 번역합니다. 정직함입니다. 사회적 용어는 공의로움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거짓말하면 안 돼요. 혹시 거짓말을 했다 하더라도 회개하고 다시는 안 하려고 해야 되지. 그게 생활 속에서 예사로 뭐 그래 해도 되는 것처럼 아예 말을 하는 사람을 내가 봤거든요.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요. 잘못된 건 잘못된 것으로 분명하게 반성을 하고 짚고 넘어가야지. 우리는 이런 코로나 사태에서 여러 가지 환경적인 어려움을 많이 갖는데, 제가 알기로는 한국교회가 70년대 중반 정도부터 시작해서 너무 물질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문화번영주의로 그렇게 나갔기 때문에 지금 매를 맞는 것 아닌가. 교회가 얼마나 잘못됐으면, 옛날에 그런 말도 없었잖아요. 기독교를 개독교라 하고 목사를 먹사라 하고, 그 소리가 왜 나왔겠어요? 그럴 말 하길래 그런 소리 나오잖아요. 그렇게 비난한다고 해서 그걸 핍박이 아니냐? 핍박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을 도구로 해서 책망하는 소리입니다. 내가 알기로는. 이 전염병을 통해서 교회가 뭐 세계적인 일이지만은 각성을 하고 회개하고 참다운 믿음을 가지도록 해야 됩니다. 다음에 잘 풀려서 만약에 오프라인에서 다 예배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기회가 올 때는 정말 진심으로 모여서 진심으로 사랑하고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을 지금부터 품으라고요. 이 말세가 되면은 얼마나 많은 정보가 많은지 모릅니다. 이 정보가 많은 가운데서는 잘못된 정보가 수두룩하고 말세에 총체적으로 사이비 사상이 많이 생깁니다. 그것은 교회를 침해할 때 믿음이 상실되게 되는 이런 안타까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해서, 믿음은 세상 아무리 바뀌어도 성경대로 믿어야 되고요, 평가돼야 되고, 그리고 신자는 잘 믿는가 하는 것을 어디에 개인적으로 묵상해야 되냐면, 양심적인가? 내 양심이 진실한가? 뭐 교회 일에 있어서는 충성하는 것 같고 강조소마다 활동을 하겠지만 양심적인가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비양심적으로 종교적으로 자기 인기리로 하면 나중에 망합니다. 내가 양심적으로 그들을 사랑하고 양심적으로 이 일을 사모해서 충성하고 양심적으로 헌금했고 진정한 진실함으로 충성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회사에서 일을 할 때도 진심으로 이 회사를, 그리고 사장님 또는 뭐 윗사람에 대해서 인사할 때 진심이냐, 그래 안 하면 안 되기 때문에 하잖아요, 주로. 솔직하게. 근데 그러지 말고 진심으로 하라는 거예요. 성경에는 진심으로 하라고 그랬어요. 세상의 법에 일을 하는 사람도, 세상의 관리자들도 진심으로 하라고 그랬어요. 억지로 하지 말고. 그러니까 성도들이 범사에 살아가는데 진심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세가 되면은 많은 풍성한 자료가 있지만은 풍성하다가 인본적인 모든 것 때문에 양심이 누락된다는 거예요. 진심이 누락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과 양심은 같이 갑니다, 원래. 어떻게 보면 양심적으로 믿음을 이해를 할 때 그 사람의 참 믿음이 정도가 나오고요. 참 믿음은 또 그마마한 양심이 따라가줘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관계를 놓고 볼 때 이 시대에 정말 뭐 옛날에도 같은 교훈이 되겠습니다만은 사람이 양심적으로 살아야 됩니다. 하도 거짓말을 하니까 자기가 거짓말 하는지도 모르고 살아요. 그래서 항상
범사에 내가 정말 양심적이고 공의롭고 하려면 진지하게 자기를 돌아보면서 과분하게 말할 것도 없고요. 뻥튀기 하지 말고 좀 더 진지하고 솔직하고 내 정도껏 말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봉사할 때 내 정도껏 하도록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이상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양심을 잘 지켜서 온전한 신앙생활인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